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욥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서 욥의 이 가족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어지는 12절까지 전체가 이제 이 욥기의 배경, 즉 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제 욥이 어떤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1절부터 5절은 욥이 어떤 사람 그리고 욥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런 시험을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경우와는 달리 욥의 가족관계 혹은 지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우스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스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 이 우스에 대해서는 예레미야가 4장 21절에 나타난 표현을 통해서 에돔에 대한 어떤 시적인 표현이 우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스가 정확하게 어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저 단지 에돔 근처의 어느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우스가 에돔 땅 어느 부분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또 일부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하우란 근처에 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마 그곳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스가 어디냐를 설명하는 것과 욥이 누구냐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우스가 만약에 에돔 근처였을 때 이 욥은 아마도 이 에돔의 한 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근거를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에돔의 왕, 즉 요밥과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창세기 36장 33절과 역대상 1장 44절 그리고 욥기 42장 8절을 70인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통해서 볼 때 아마도 이 욥이 에돔의 왕이었던 요밥과 동일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 욥이 만약에 에돔의 왕이었다면 우스는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고, 우스라고 하는 곳은 에돔 근처의 어느 지역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설명에 지나지 않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근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설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대체로 욥을 적, 원수 이런 뜻의 히브리어 오예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 욥을 하나님의 적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욥이라고 하는 말을 귀한 혹은 회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스의 그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욥을 참회하는 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욥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주 전혀 다른 그런 설명, 하나는 하나님의 적, 하나는 이제 참회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 이 욥에 대한 이름의 의미, 어근 이런 것도 결국은 욥기서에서의 욥을 어떻게 보는가. 욥이 오늘 주시는 1절에도 1절부터 5절에도 나오겠지만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오예브로부터 욥의 어근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욥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이다. 그래서 진정한 참회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아랍어의 어근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론 욥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확한 이름의 의미가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주전 2000년대에 많은 기록에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그래서 매우 보편적 이름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욥이고, 그리고 이 욥에 대한 설명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시브리어 말로 탐베 야샬. 탐이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고 야샬이라고 하는 것은 고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흠 없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순수한 동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악을 떠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온전하거나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처럼 욥의 어떤 독실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잠언 1장 7절이나 9장 10절 소위 지혜문학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보면 그의 가족은 아들이 7, 딸이 3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사용된 7 그리고 딸 3명 3 4, 7, 12는 매우 중요한 숫자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아들이 7, 딸이 3, 그래서 자녀가 10명,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하나의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아버지 욥과 욥의 부인을 합하면 가족은 전부 12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욥의 가족이 온전한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족의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3절에는 그의 소유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소를 보면 양이 7,000, 낙타가 3,000 합하면 10,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합해서 1,000. 그러면 11,000인데 이 11,000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SLF, 그러니까 1,000이 10개, 그리고 100이 10개, 그리고 이 1,000.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의 소유도 온전했다. 더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을 통해서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첫째,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 그의 가족이 온전한 자, 그리고 그 소유가 온전한 자.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개인의 자신, 그것만 온전하고 정직한가, 아니면 내가 가족과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재물, 이것들이 온전한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4절에서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오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한순간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욥기 1장 1절로부터 5절에서 보여지는 욥의 가족은 먼저 욥 자신이 흠이 없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고 그의 가족이 온전했고 그리고 그의 소유도 온전한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았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났고 그의 가족이 온전하고 그의 소유가 온전함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을 보며 늘 혹시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떠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나를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섬기고 악에서 떠나 훌륭한 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